2020년 겨울 욥기, 잠언, 전도서 결정연구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욥과 두 나무입니다. 메시지 4번은 노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혹은 세 가지 충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두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은 전 성경에 걸쳐져 있는 이 두 나무의 원칙과 노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특별히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해서 두 나무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나오지 않지만 생명나무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긴 논쟁과 그들의 생활을 볼 때에 두 나무의 노선과 원칙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노선의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4번과 5번은 우리가 이러한 생명나무의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생명나무를 접촉하고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누리며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적용하는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두 나무의 전 성경에 걸쳐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두 나무, 두 근원, 두 길, 두 원칙, 두 완결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 2장 17절은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나무의 상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이 생명나무는 간단하게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요, 바로 사람에게 죽음이 되는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나무의 상징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나무의 근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공급과 누림을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을 따르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근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두 근원을 따라가면 두 길이 있겠죠. 첫 번째, 생명의 길. 비좁은 길은 하나님을 찾고 얻으며 하나님의 공급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 비좁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으며 하나님을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공급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또한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영광이신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가장 충만한 정도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 안에는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무엘, 구약의 모든 신원자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욥을 다루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충만한 정도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선악의 길에서 이러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길이 죽음과 선악의 길이죠. 곧 널찍한 길이며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갈 때 여전히 두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얻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입니다. 죽음과 선악의 원칙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독립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결국 두 완결이 있겠죠. 특별히 계시록 22장 1, 2절은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에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악 지식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어떤 나무만 있습니까? 생명 나무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어디로 갔나요? 선악지식나무는 불못으로 떨어졌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최종 완결은 계시록 20장 10절을 볼 때에 불못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명나무의 최종적인 완결은 바로 계시록 2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사람이 되도록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고 그분으로 조성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의 사람, 곧 하나님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욥과 동일하게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지식나무에 따른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가 생명나무에 따라 살도록 전환되고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가 생명의 노선에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환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발전한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해체되고 뿌리째 뽑히며 멸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6천년에 이런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산 이것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종류의 삶에서 다른 종류의 삶으로 전환되려면 얼마나 그러한 삶에 고착되었는지에 따라 많은 고난을 수반하는
그만큼의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임을 찬양합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길, 생명의 원칙 안의 삶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생명의 왕결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자 2번은 이 욥기 42장에 나타나는 두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이 아닌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욥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이 아닌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마자 2번은 이 욥기에 나타나는 두 나무의 노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리는 전적으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이었습니다. 특별히 욥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관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을 생명나무의 영역 안에 넣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선과 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을 충분히 극도로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욥의 타고난 온전함, 타고난 올곧음, 순전함을 소모시키시고 최고 수준의 그의 윤리적인 달성들, 그의 성취를 벗겨내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는 온전하고 올곧은 이 타고난 욥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로 새로워진 욥을 건축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욥을 선악과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두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노선 안에 두시기를 원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욥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처연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욥과 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의 형태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우주의 중심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땅이고 땅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며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생명나무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바로 주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포도나무이시죠. 생명나무는 누구이십니까? 생명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라는 상징의 성취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게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은 다 생명나무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고 8장 12절에서는 그분은 세상의 빛이었으며 10장 11절에서는 선한 목자이시죠. 11장 25절에서는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분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찬양합니다. 곧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영원한 몫이요 분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약에 있었던 욥처럼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는 잘못된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많은 믿는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생명의 호흡인 공기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된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이나 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긴급한 필요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음료와 우리의 참된 공기, 호흡이신 이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데 있고 이 그리스도 자신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과 음식과 음료와 공기이신 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먹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의 영역 안에서 더 구출되어 이런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영역 안으로 더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4번입니다. 로마자 4번과 5번은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해야 되는 방면이죠. 로마자 4번은 생활의 두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우리에게 두 생활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윤리의 영역이나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선과 악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살려면 우리는 생명의 내적인 감각을 따라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방면에서의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힘과 만족과 안식과 밝음과 위로의 안식을 포함하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은 모두 에덴 동산의 축소판으로서 그들의 영 안에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들의 육체 안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 사탄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5, 6절을 읽어볼 때 이것이 창세기 2장의 그림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먼저 육체가 나오죠. 육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죠. 즉 죄와 죽음의 법인 이 사탄의 본성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기에 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죠. 이 영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나오죠. 혼의 가장 주도적인 부분인 이 생각, 그건 누굽니까? 아담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육체, 영, 그 다음에 생각, 곧 사탄, 하나님, 이 아담의 본성이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이런 우리 자신의 혼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축소판 안에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이 관련된 이런 삼각관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타락하기 전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다 사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오늘날 우리 육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누구로 대표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담으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접촉할 때마다 사탄의 생명을 살아내므로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서 8장 5, 6절로 돌아가서 이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와 죽음이 있고 다른 쪽에는 영과 생명이 있으며 그 중앙에는 우리의 혼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분께 우리가 매일 돌이켜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과 한영되고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영되고 연합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마다,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과 빛과 위로와 힘을 얻음으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연합된 영 안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혼의 주도 부분인 이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우리가 훈련함으로 순간순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싸우고 높은 삼일성을 누리며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여 휴거의 길을 지날 때 오늘은 주님과 하나님께 또 우릴 지켜주시고 그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랑으로 큰 기쁨을 갖고 성회하실 수 있는 분께 신뢰를 둔다.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돼도 담대히 주를 내 몸에서
위로부터 날 부르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